본 시편에서 다윗은 절박한 가운데 두 가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은 압살롬에게 이제 쫓겨가면서 기록한 그런 시편으로 그렇게 공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절박한 심정이 잘 나와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하는 그런 의뢰의 심령과 함께 특별히 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대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또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절박한 가운데서 두 가지를 구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 말씀과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을 이렇게 같이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급박하오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소서. 시편에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구원 과정 또 어떤 구원이라는 어떤 그 추상명사, 영생의 길 어떤 그런 것이라기보다 그야말로 실제적인 의미가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건져주시는 것, 살려주시는 것, 그런 의미에서 구원해 달라. 우리가 시편 이런 데 나오는 구원이란 단어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어떤 그런 구원이란 단어보다 훨씬 어떤 면에서는 보면 실제적인 정말 덫에 걸린 사람이 나를 건져 달라든지 물에 빠진 사람이 건져 달라든지 적들이 나를 쫓아오고 사방에서 지금 화살이 나에게 쏟아 부어지는데 나를 막아달라든지 방패가 돼서 막아주서 살려달라든지 그래서 정말 찌르는 창과 정말 찌르는 화살과 같이 나에게 아주 송곳같이 꿰뚫고 도르는 그런 시련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이렇게 먼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젊든 또 나이가 들었든 어떻게 보면 살다가 보면 이러한 때가 있거든요. 막 찌르듯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시편에서 함께 노래하고 있는 것은 원수에 대한 징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적이라는 개념이고 원수 이런 개념으로 나타나는데요. 저들을 그냥 두지 마소서, 저들을 다스리옵소서, 저들을 끌어내시옵소서. 오늘 시편에 보면 저들만 끌어내고 나는 놔두시옵소서. 그야말로 저들은 성소에서 끌어내시옵소서. 나는 성소에 머물게 하시옵소서. 어떤 그런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런 것을 시편에서 아주 자기를 맡긴 심령으로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노래하는 가운데 가능한 이야기지. 내가 공로가 있고 나는 어렵고 저들은 나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저들을 징계하소서.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려질 때는 저주가 아니고 바로 은혜의 길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이 징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완전하다면 하나님은 그냥 동행하시면 되겠죠. 그러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는 방법으로 동행하시는, 징계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러한 징계가 우리에게는 은혜죠. 축복이고요. 사실상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징계를 받는 것은 얼마나 교육의 양약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누가 저주라고 해. 나는 어릴 때 부모님께 많이 혼나서 저주를 많이 받아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건 저주가 아니죠. 여기에서 오늘 다윗은 그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의 징계는 저주로 나타나는 거고 나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이요 나를 저들과 동일하게 다루지 마시고 저들의 죄는 징계하시되 나는 건지소서. 그래서 크게 우리가 먼저 오늘 시편을 한번 이렇게 조망해 보면 바로 이 두 심령이 잘 섞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늘날에 나를
구하소서 어떤 간구, 기도가 들어있고 그러면서도 바로 적들을 하나님께서 응징하시옵소서. 이 말은 동일하게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나는 하나님 품에서 보호하시고 저들은 떨어지게 하시옵소서. 저들은 멀어지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의 오늘 노래입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시여 길을 막지 마시고 그리고 내게 잠잠하지 마소서. 이렇게 먼저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개념, 카라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부르짖는다. 이 시편에서 자주 나오고 우리 부르짖는다. 부르짖는다는 전에도 한번 봤습니다. 이 외친다. 그리고 도움을 청한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뭔가 하면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것은 마땅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근원. 자, 뿌리가 뽑혀 있어요, 지금. 그러면 뭐예요? 부르짖는 게 뭐예요? 다시 땅으로 들어가는 게 부르짖는 거 아니겠어요? 자,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부르짖는 게 뭐예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부르짖는다는 것은 뭔가 하면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 본질로 돌아가는 것, 곧 여호와께 나를 밀착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아주 그냥 물에서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가 물을 사모하면서 뛰어들듯이 뿌리 뽑힌 나무가 다 식은 땅속으로 뿌리를 두고 내려가듯이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심령입니다. 그래서 아주 존재의 본질적인 애침이에요.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뭐 어떤 뭐를 하나 나한테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그야말로 생명의 그 존재의 본질적인 어떤 그런 추구, 간구 이런 것이 바로 시편에 나오는 부르짖음입니다. 그야말로 이것이 맞닿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것을 지향하면서 바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르짖음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주는 나에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먼저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보면 길을 막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길을 막지 마시란 말은 들어달라는 것이고 잠잠하지 말라는 것은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르짖으오니 바로 길을 막지 마시고 나에게 응답하소서 하면서 반석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게 우리가 역시 자주 나오는 게 반석인데요. 오늘날 뭐 우리가 무슨 시를 짓는다면 이 반석이란 말은 우리는 시편을 따라서 가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찬송은 드리지만 우리는 좀 와닿지 않죠. 우리가 뭐 하루 일상을 살아가는데 이 바위, 반석 이게 무슨 큰 의미는 없잖아요. 무슨 뭐 땅이 뭐 매일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반석이란 개념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틀을 흔들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반석에 높은 반석에 서 있으면 허물 수 없는. 옛날에 한번 봐요. 성은 뭐예요? 무너뜨리면 그냥 치고 들어가가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석이란 말은 자연적인 요새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위에 딱 버티고 올라가 있으면요. 우리가 보면 옛날에 그 유럽에 가보면 성들이 다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요. 성들은 기본적으로 바위산들을 그런 데 보면 딱 높은 데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접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아무리 하약을 집어넣고 아무리 폭발을 시키려고 해도 폭발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 성들이. 그래서 이제 보면 무슨 전쟁사 이런 거 읽어보면 거기에서 무슨 틈을 하나 발견해가지고 그 바위 틈에 하약을 집어넣어가지고 폭발시켜가지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런 전쟁 이야기가 있고 하거든요. 근데 본래는 이 성들은 보면 제가 살았던 에딘버러 성도 그거 보면 전체가 하나 바위예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아주 경치가 좋고 그 문으로 들어가보면 아주 입성인데요. 뒤에 가보면 천길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성에서 죽는다 그러면 그게 뛰어내리면 끝이에요. 그냥 뭐 배수진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거기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거기는.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 바로 옛날의 성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성에 남아서 싸웠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야, 성에서 어떻게 2년을 버텼을까? 2년을 버티고 이렇게 하거든요. 보면 2년을 어떻게 버틸까 성 안에서. 그런데 막상 가보면 성이라는 데가 그런 곳이에요. 천연 요새고 아주 그냥 그래서 아주 위에서 막 밧줄을 타고 내려가 밤에 또 나가가 식량 구해와가지고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바로 반석이란 말이 여기에 쓰이는 우리가 추르라고 하는데요. 반석이란 말은 바위라고도 할 수 있고 큰 바위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시편 기자는 이 반석을 오늘 이렇게 표현함으로 나의 부르짖음에 어김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어김없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반석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반석에 서 있는데 반석은 다른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어디 가든지 간구할 때 들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렇게 나의 반석이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했고요. 이 구원의 반석이 신명기 32장 15절에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는 구원하는 반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반석인데 이 시편 기자는 구원의 반석을 특별히 오늘은 뭔가 하면 이 간구에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를 특별히 반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디디고 서 있는다고 오늘날 무슨 로켓포가 와가지고 하면 뭘 견디겠어요? 물속에 들어가면 수중 의뢰가 터질 거고 공중에 올라가면 공중 미사일이 날아올 거고, 우리가 요새는 뭘 의뢰하겠어요? 우리의 반석은 이제는 더 이상 반석이란 개념은 없죠. 사실 어느 바위에 서 있다고 뭐 우리가 안전하겠어요? 다 폭파시켜 버릴 텐데. 우리의 반석은 내가 간구하고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반석이다. 그분이 반석이시다 이 말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 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이 바로 반석이시다. 그분이 우리가 구약 시대로 말하면, 다윗 시대로 말하면 그야말로 높은 바위시다. 천연 요새다. 그래서 이 바위가 없으면, 이 반석이 없으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죽었다 이 말이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을 때 귀를 닫으시면 저는 죽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기도 드릴 때 주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저는 무덤에 내려가는 죽은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 일 보면 예민하다고 할 만큼이나 여호와의 어떤 신전의식, 여호와의 임재, 또 여호와의 응답, 이런 것을 계속 이렇게 문의하면서 우리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일기나 이런 데 보면 이게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또 죽게 되었나이다, 죽게 되었나 하면서 또 막 6시간 기도했다, 7시간 기도했다 하고, 그러면서 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고 그런 때 삶들이 있거든요. 계속 깨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이러한 바로 부르짖음의 핵심이 뭐냐? 2절에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아직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장막이 있었고 성막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지성소는 뭐예요? 여호와의 임재죠. 그러니까 지성소를 향한다는 말은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에 간구하는 소리, 자주 나오는 시편의 개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어떤 기도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손을 들고 이 말은 송영도 될 수 있고 자기 부인도 될 수 있고요. 손을 든다는 말은 뭐예요? 항복을 뜻할 수도 있어요. 완전히 무방비예요. 요새는 어떤지 몰라요. 옛날은 전쟁할 때 손을 들고 있다 그러면 나를 죽이라는 말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병기를 잡지 않고 손을 든단 말은 손에 뭘 잡고 드는 게 아니라 손을 펴서 든다. 손을 펴서면 손바닥을 딱 펼쳐서 아무것도 지지 않고 이 말은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내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로 근원에 가다하던 그런 뿌리가 내리는 강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진을 빼는 거예요. 왜요? 물고기가 바깥에서 물 밖에 있는데 어떻게 진을 빼지 않겠어요? 죽었다 하고 덤벼서 물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게 바로 부르짖는 거란 말이에요. 내 진을 빼는 거예요. 막 완전히. 그게 그냥 뼈 빠지게 그냥 야곱같이 기도도 하게 한도 뼈가 빠질 만큼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 주님과 같이 그냥 땀이 피가 되게끔 기도하기도 하시고 하는 이게 뭔가 바로 부르짖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부르짖고 간구한다. 간구는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간구라는 것은 내 편에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편에서 뭘 내놓는 거 이건 흥정이에요. 간구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 위해서 내 것을 내놓는 거예요. 주여 종이 뭘 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러면 종이 뭘 하겠나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이 아니라 종이 뭘 하겠나이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말이죠. 그게 간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구라는 말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간구한다 간구한다 그냥 막 내 것을 막 밀어붙이는 게 간구가 아니에요. 간구라는 말은 뭐예요? 주여 이런 마음을 주님 주시고 이런 동기를 주시고 이런 계기에 이런 기회에 종이 at this time 지금 종이 기도하는데 주님 뜻은 뭐냐 이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주님 뜻은 뭐냐 이 말이죠. 종이 어떻게 해야겠나이까. 그래서 뭐예요? 내 어떤 의사를 하나님 의사 쪽으로 이렇게 옮기는 것 이게 바로 간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일을 어디에서 하냐? 이것은 뭐예요? 지성소적 임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하여서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어떤 그런 기도의 깊은 경지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 손을 들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같이 합시다. 손을 들고 부르짖고 간구한다. 손을 든단 말은 주여 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화살이 날라오면 맞겠습니다. 창으로 찌르면 죽겠습니다. 난 손 들었습니다. 이제 안 막습니다. 방패 안 듭니다. 그냥 난 손 들었습니다. 맡깁니다. 난 자기 부인입니다. 손을 딱 그냥 들고 그리고 부르짖고 말이요. 정말 종은 그냥 물을 떠난 어떤 물고기와 같습니다. 완전히 뿌리 뽑힌 나무와 같습니다. 완전히 종은 지금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돌아갈 곳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으면서 간구한단 말이다. 내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긴다. 3절에서 5절까지 해보면 이러한 1절과 2절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지금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바로 악인으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악인은 뭐 도덕적 악, 어떤 사건적 악, 행위적 악 그거라기보다는 바로 본질적으로 악인이에요. 곧 여호와께 의뢰하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5절에 보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악인들 혹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세요.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악인은 여러분들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왜요? 자기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화평이라는 것은 다 거짓 평강이에요. 그래서 악인들은 여러분들 보면 사기꾼들의 공통점이 뭔가 압니까? 거짓 평강을 전해가지고 분위기를 잡는 게 사기꾼들이에요. 항상 뭐면 믿음으로 할 수 능치 못하면 없다는 건 믿음이지만 세속적으로 능치 못하면 없다고 하는 건 다 사기꾼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기꾼들은 보면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된다고 하면서 사람을 유혹에 빠뜨려가지고 싹 자기만 되는 것으로 빼버리고 나머지 안 되는 걸 다 저쪽에 맡기는 거. 그게 사기꾼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거짓 평강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고 해요. 그래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는데 이건 뭔가 하면 세속적으로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세속적으로 그들은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을 끌어내고 나는 두시옵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을 끌어내지 마옵소서. 여기 끌어낸다는 말은 우리가 어디에서 끌어내느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쉽게 해석해서 2절에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에서 끌어내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악인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부르짖음과 간구가 아니라 자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악인이다.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꾀를 내고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살펴야 됩니다. 이미 나는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미 나는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죽음의 시간을 살아야 됩니다. 보면 이미 죽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 했잖아요. 아유 죽을 때 어떻게 될까?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죽어야 돼요. 우리가 내가 죽을 때 되면 어떨까? 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죽을 때로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버리면 그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 심령이 끌어올려지고요. 빛으로 조명되고요. 버리면 그렇게 되는데 바로 악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에 악독이 있고 4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일과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을 했지만은 그들은 행위로 살기 때문에 행위로 갚으시라 이 말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해 주십니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행위로 보응을 받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은혜로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제게 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하만과 같이 말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줘요. 부족한 건 다 똑같아요. 부족한 건 다 똑같아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부족한 건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건 마찬가지예요. 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있고 다 연약한 능력 가운데 있고 부족한 도덕적 특성 가운데 살아요.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금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이건 뭐냐 하면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급할 때 금식하는 거죠. 급할 때 금식하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놓고 전쟁을 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는 거죠. 살을 자르는 거예요. 전쟁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을 자르고 전쟁을 해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 못하겠다 이거죠 한마디로. 나는 없다 이거죠. 나는 막 죽었다 하겠다 이거죠.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할례를 거행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거행했을 때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취하게 해주시잖아요. 바로 여기입니다. 악인은 누구냐?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 의인은 누구냐?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악인과 의인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 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그 시편에 이거는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들으소서 하고 6절에는 보면 이제 들으심이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미 확신하는 거죠. 일단 서원의 기도죠. 그러니까 이미 받은 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부르짖음을 들으시옵소서,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이게 무슨 1절에서 5절까지는 며칠 전에 시편을 썼고 6절에서 9절까지 그 후에 썼을까요? 아니에요. 동일한 기도 가운데 나오는 시편이라고요. 이것은 뭐예요? 바로 무슨 기도든 하면 이미 들으신 줄 믿는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들으소서 들으심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물론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특성도 되지만 속성도 되지만은 이 일로 들으시리로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어쨌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내 부족한 모습조차도 함께 다 생각하시고 건념하셔서 새로운 그 다음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너무 자탄에 빠지지 말고 너무 내 공로 내세우지 말고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할 수 있다, 너무 끙끙 앓지 마세요. 너무 계획에 몰두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결론은 안 됩니다. 내 계획대로 될 것 같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의뢰하세요. 한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주어진 시간이 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고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60분을 전부 다 내 계획에 쓴다면 한 5분은 이웃 사람 듣고 뭐 5분은 뭐 매석금 뭐 5분은 인터넷 설치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을 남겨두셔야 돼요. 우리는 무슨 계획을 하고 할 때 분명히 기도하는 그 큰 여지를 남겨둬야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절대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안 되지도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그러하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7절에 나오는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라는 이 찬송, 그리고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그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여기에 바로 시편 기자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그리고 구원의 요새시로다. 7절과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는 나를 도우시고 내가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누가 신자입니까? 누가 불신자입니까? 누가 성도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반석을 의뢰하느냐. 이 의뢰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척도입니다. 기쁨은 성취감이 아니라 의뢰감입니다. 기쁨은 성취감이 아니라 의뢰감입니다. 얼마나 의지하느냐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의 기쁨이 뭐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최고의 기쁨이 뭐겠어요? 벌써 큰 일을 이루어요. 큰 100층짜리 빌딩을 나한테 선물해요, 하나님이. 그 기쁨 하루나 갈까요? 1시간이나 갈까요? 안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의뢰감, 기도하고 구하고 간구하고, 이거는 완전히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취는 2m, 3m, 5m, 100m도 못 올라가지만 우리의 의뢰가면 저 무한한 하늘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뢰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의뢰감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내 지경이 야베스와 같이 넓어지는 거예요.
성취의 기쁨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꼭 무슨 내가 이루었니 안 이루었니. 기도는 분명히 영적 하나님 앞에 간구고 부르짖음이고 지성소적 부르짖음인데 꼭 결과는 세속적으로 판단해서 말이에요. 세속적으로 잘 먹니 잘 사니 건강하니 그걸 가지고 기쁘니 슬프니 얼마나 이게 모순이냐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건 모순이잖아요. 분명히 인생에 보면 아플 때도 있고 우리 성도라고 해서 한 번도 안 아플 때 있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하세요. 나는 평생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는 그 사람은 내일 아플 수 있어요. 있다 하더라도.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성취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기쁨, 의지의 기쁨, 기대는 기쁨, 바로 의뢰하는 기쁨, 맡기는 기쁨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를 의지하여 기뻐한다 이 말이죠. 이 의지하는 곳에서 기뻐하는 것, 이게 기독교의 고상한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뢰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 다른 데서 보면 전부 수행이 기쁘고 해탈이 기쁘고 깨달음이 기쁘고 공로가 기쁘고 우리는 뭐예요? 의지하는 것이 기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 없어요. 저도 유학 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어떻게 보면 급하게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막 93년에 92년까지는 뭐 세상에서 고시 공부하고 있었고 1년 만에 93년에 신학교에 넣고 96년에 미국 보내고 2000년에 97년부터 또 공부하게 하고 99년 말미부터 또 2000년까지 또 그까지 맡기고 또 그때 라틴어 또 불어하게 하고 2000년부터 2003년 말까지 또 박사학위 하게 하고 2004년부터 총신대 와서 가르치게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시려면 막 급박하게 그냥 움직이시거든요. 하나님 끌고 가시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어떤 추억이 뭔가 하면 뭐를 이루어 주셨다는 추억이라기보다 의지하던 내 모습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어떤 거 있죠. 어떻게 들으셨다는 것은 지금도 아직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여전히 인생의 기능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도모하고 무슨 일을 행할 때 일로 기뻐하려고 그 일을 하지 말고 그 일로 인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래서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구하고 이 과정을 즐길 수 있어야지 저는 성도가 일을 도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일을 즐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분명히 하시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이제 이루어내실까? 그것을 내가 하게 되면 갈렙은 어떻게 하나님이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실까? 그걸 갈렙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란 말은 이스라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을 이야기하는데 다윗의 시편은 항상 개인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이렇게 언약 민족의 차원까지 나아가는 그런 스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자 대신 주여 그들을 인도하소서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인도하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움츠리지 마세요. 주눅들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만 세속적으로 헤아리려고 들지 마시고 지금을 감사하게 받으시고 열심히 몸부림치고 있다면 그것이 즐거운 모습이다. 그것이 영적인 웃음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가면 좋겠고 곧 구하지 않는 사람은 즐거움이 없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구하고 있다면 즐거운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같이 움직이시기 때문에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손을 들며 기도하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깊은 그런 아버지의 말씀의 즐거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취가 아니라 의뢰하고 맡기고 신뢰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그런 저희들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 모든 일을 통하여 영광을 올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